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상반기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감사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또 권면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고 또 크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미리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목을 정한 것을 봤는데 오늘 시대에 맞게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역을 해서 시대에 맞추어서 오늘 시대의 사람들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그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5장 18절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감사의 달인이 됩시다 이래 해놨더라고요. 요새 달인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달인의 수준에 이르는 자가 됩시다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달인이 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범사라 이래 나와서 사실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쉽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좀 풀어서 범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내용에 이제 방향은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나아가는 방향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이 성도들 이제 문병을 가서 신방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지지 않고 세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하게 이렇게 몸에 아픈 것이 아니니까 혹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성숙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 건강 회복 이후에 더 이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한 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또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그냥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중한 질병이라든지 또 오래 가야 되는 병이라면은 더 쉽지 않는 이런 상황 되는데, 그래도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많이 떠오르게 되면 그 어려움의 상황도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런 추억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병문안을 가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그래요.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삶에 의욕이 생겨요. 힘이 나요. 사실 인생이라면 그래서 다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은 더더욱 말씀에 범사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이래 권면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또 쉽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문가들은 쉽게 가르쳐주고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범사에 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쉽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기억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감사하다의 영단어에 어원하고 또 이제 이 생각하다의 영단어의 언어하고 어원하고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감사할 수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그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가하는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지만,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의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만 생각하게 되면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복음 전가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되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서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니까 항상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은 어려워요. 여전히 복음 전가는 이런 약한 사단이 방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전통이나 관습이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전가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소금도 뿌리고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억하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그렇게 배려를 기억하고 하면은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가 떠오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표면적인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내용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지만 저 마음에는 내 잘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하는 이면적인 내용까지 알게 되면은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할 때마다, 내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기억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래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마음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그런즉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보니까 뭐 범사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래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 많이 기억하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많이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 되겠다 하면 선생님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운동선수 되겠다 하면 운동선수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겠다 하면 짜장면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짬뽕을 먹겠다 하면 짬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짬짜면을 먹게 되겠다 하면 그거 먹는 거예요. 오늘 영화 보러 가겠다 하면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산에 가겠다 하면 산에 가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감사는요, 이게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 핑계를 내지만 실상은 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삶의 자리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욥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다 날린 사람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서 자기 재산 다 가져가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자기 아들, 딸 다 10명이나 다 죽고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재산 다 날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 정말 이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생명을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숙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죠.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야, 여러분, 그 상황은 누구나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낙심의 상황이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넘어서 찬송을 선택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몸에 이제 큰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되니까 그 옆에 아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욥기 2장에 그래 나와요.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재산 다 가져가고 자식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에 큰 병까지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 보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 상황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자식을 10명이나 그대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상황은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잘한 것은 아니죠. 그때 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니, 감사를 넘어서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10가지 가운데 2가지가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 8가지를 봐야지, 9가지를 봐야지, 1가지를 봐야지.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 보세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그냥 권면이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이게 뭘 말하니? 본분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군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감사를 넘은 찬송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짜증을 선택하지 말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니나노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래 말하는데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교회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데 교회도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자기 직장 삶의 터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에요. 직장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더 못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망하는 말 없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말 없잖아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못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잘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 원하는. 그 감사해야지 잘 되는 것이지 원망해야 잘 되겠습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돼. 외국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좋은 나라에서 헬조선이라 하고 이생망이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고 죄악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벗어나기만 하면은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앞서간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 우리 지난 나라 사랑 기도회 할 적에 보지 않았습니까? 열사의 땅에서 희생하고, 파독 광부로 이제 간호사로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재건하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 희생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져서 누리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감사하고 조국에 감사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경우에도 안 맞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 씌어있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달인되는 것은 이게 선택사항이고 명령사항이니까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또 보면은 이제 이 감사는요, 신앙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예수님 생각해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감사보다는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신앙으로만 감사할 수 있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빠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결국 이것이 유익이 되어서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이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번에 대학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노?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리 하나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태일 집사님 알겠죠? 네. 하나님 이번에 미팅을 했는데 차여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줄 믿고 더 크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재인 권사님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 감사되는 거지. 이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은총과 돌보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5장 18절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 5장 18절 말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이것은 명령이라 선택이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이 감사를 선택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상반기 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을 뿐만 아니라 이게 명령인 것도 알고 선택해야 되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